강의의 그 제목은 성찬입니다. 지난 시간 세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누었고 지금 이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성찬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뭐 TV를 통해서나 잡지를 통해서나 보셨던 작품이고 성화 중에 가장 유명한 성화가 바로 이 성화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을 성화로 그린 작품이지요. 그래서 다빈치가 처음에 습작으로 남겼던 이 메모지에 있는 이 모양인데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또 절망 속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제자의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제자들의 각각의 상황과 당황스러움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려낸 그림이죠. 이 최후의 만찬,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 세 군데에 나와 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째 주에 성찬을 드리고 있어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키트로 드리기도 하고 또 쉼도 많이 가졌지만 이 성찬은 그리스도 예식 중에 매우 중요한 예식이고 특히 개신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 떡과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이는 나의 몸,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더욱더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감리교에서 나오는 새 예배서라고 하는 책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가 곧 성찬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모든 역사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바치신 희생을 통해서 지금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효과적인 표징이다. 따라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에 연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의 기념,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인데 이 성찬은 단지 과거의 기념 행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현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재현하는 기념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드릴 때에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재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찬에서 성령의 임재의 기원은 예수님을 성찬의 현장에 임재하게 하시고 최후의 만찬 때에 말씀하셨던 성찬 제정사를 현존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지금 재현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성찬을 누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령 임재, 이 성찬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의들이 많아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아까 말했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어떻게 이제 변화되느냐에 대한 신학적 논의들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 카톨릭에서는 성변화, 화채설이라고 그것을 명명합니다. 단순히 뭐냐면은 성령 임재 기도를 드렸을 때 그것이 실제로 포도주와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실제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그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이 개념을 이제 삭제를 합니다. 너무나도 그것을 성상시 여기고 너무 그렇기 때문에 기념설, 상징설, 공제설 이런 개념들로 각각 교단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기념한 것,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것은 포도주와 떡이 곧 그것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두 개념이 다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톨릭이건 정교회이건 그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도 공통적으로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뭐 좋고 나쁨, 역사 속에서 지금도 카톨릭과 개신교는 다른 양상으로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가 매우 상반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카톨릭 교도이나 개신교도이나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친교회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찬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자신이 식사를 통해서 앉게 되고, 또한 제자들 넘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여기서 친교랑 그리스도와 하나님 서로 간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역에 서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내교회 4층에 가면 식당 앞에 숟가락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인들이 다 숟가락, 새성전을 건축할 때 숟가락 하나를 갖고 왔잖아요. 우리는 식구다. 하나됨의 상징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만찬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됨의 의미, 하나되는 의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찬은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좀 내용이 매우 긴데 한번 김은숙 지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성찬은 성령의 은총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전달되는 큰 통로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대용품이거나 은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성찬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현재의 은혜를 뜻한다. 그런데 성찬은 중요한 은혜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에 불과하며 성찬 자체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비록 성찬에 제정하였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한다. 네. 그래서 이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매우 강조하고 즐겨 사용하였던 신학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도구예요. 방편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성찬 자체가 성상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카톨릭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인데, 카톨릭에서는 이러한 그 성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를 넘어서서 그것을 우상시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래서 개신교의 여러 가지 교파들은 이런 신학적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찝어서 은총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7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 글들로 돼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7번째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힌트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것이 힌트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커피 쿠폰 하나를
맞춰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진에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사진일까요? 교자씨, 아, 누구시죠? 이미경. 안녕하세요. 이미영 네,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맞아요. 겨자씨인데 겨자씨는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무엇을 지칭하는 비유였습니다. 권사님 기억하시나요? 겨자씨는 성장. 성장? 뭐뭐는 믿음, 마치 겨자씨와 믿음의 같다라고 합니다. 성장. 믿음이 아니고 5글자입니다. 더 쉽게 하면 짧게는 2글자입니다. 교자씨. 겨자씨 비유는 무엇을 지칭했냐면 말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겨자씨를 통해서 비유로 마치 작은 겨자씨가 부풀어 올라서 엄청 누룩처럼, 그리고 작은 겨자씨가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성만찬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 나라의 잔치예요. 그래서 성찬은 미래의 메시아 만찬에 대한 소망과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성찬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망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이것은 성찬의 종말론적 의미로서 마지막 때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교회는 성찬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것이 재현되고 기념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찬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미 7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매우 긴 글들이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책 내용 어땠나요? 저는 여태까지 강의 준비하면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좀 어렵다기보다 이게 되게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깊이 있고 좀 은혜로운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교인들에게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더 많이 생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책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책에 가장 먼저 각 챕터마다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경화 권사님께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봐 주시겠어요? 음소거 한번 푸시고 읽어봐 주세요. 됐어요? 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에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식사에 관한, 그리고 신약성서에 나오는 식사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있어요. 성찬도 역시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속에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식사에 대한 것들을 의미를 다시 한번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고 이 식사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함께 식탁에 앉는 관계이다 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문 앞에 계시고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으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찬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윌리엄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윌리엄스는 성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손님으로, 환영받는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수많은 인종의 수많은 모습의 사람들이 나와 있죠. 각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부르시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필요하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저희 지금 줌 모임에도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성별이, 그리고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런 분들이 매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이고 환영받는 받아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손님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 무리를 원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손님으로 부르지만, 여기서 나온 이 문장과 같이 내가 너희 무리를 원한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클로스, 민중을 뜻하는데,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배제함이 없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각각 사람의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찬을 강의를 들을 때에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좀 문을 열고 예수님 식탁에 둘러앉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14분의 참가자가 이렇게 둘러앉아서, 우리가 비록 줌이고 비대면을 통해서 모였지만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강의에 진수성찬을 드시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첫 번째 환영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봉기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음소거 해제 요청 다시 한번 드리고 한번 음소거 풀고 읽어봐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네, 누가복음 7장 34절에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칭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보아라, 저 사람은 예수를 의미하는데,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약간 비꼬는, 비방하는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은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표현했지만, 옛날에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성경에 쓰여 있었냐면 먹보요 술꾼이다 라고 지칭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별명이죠. 예수님의 별명은 먹보였고 술꾼이다. 지금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막 먹고 있고 술이 있고 먹보고 술꾼이다. 이것이 지칭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대부분을 식사하는 모임으로 사람들과 교제하였다는 것을 나타나는데, 그 교제의 모습이 어땠냐면 흔한 말로 먹보여 술꾼이다, 천박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둘러앉은 사람들의 모습이 죄인과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져 있고, 왜 천박하게 먹고 또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행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천박했다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윌리엄스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차별 없이 관용을 베풀고 부적절한 사람들과 기꺼이 어울렸던 일은 첫 세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여전히 껄끄러운 일이어서 복음서 저자들은 그 문제로 머리를 긁적이고 헛기침을 뱉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서 그 일을 부정하거나 감춰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참으로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며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열리고 사람들은 하나로 결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울리시고 만나는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울렸던 이 모습, 식탁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단순히 거룩하고 단순히 돈 많은 자들이 모여있고 엘리트 집단이고 직장과 학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만 몰려서 있는 곳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흔히 말해서 천박하고 부적절한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지난주 토요일에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교회가 그치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교회다. 강의 준비하고 그 토요일을 맞이했는데 저희 토요일에는 청소팀들이 청소를 하시잖아요. 일찍 오셔서. 근데 카톡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4층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 보니까 실제로 여성 노숙자가 와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 다음날 이교원 목사님도 문 잠고 저도 문을 다 잠갔는데 언제 들어온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와서 그냥 잠만 잤어요. 뭐 훔쳐가거나 그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약간 소위 말해서 정신 이상? 살짝 근데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셨어요. 딱 행색도 남루해 보이고 그래 애기들 장난감을 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혹자든 저 사람 왠지 어린 아이를 상실했기 때문에 약간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되게 나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딜레마였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이런 관계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 그 교인들도 또 무서워하시고 좀 또 코로나 시국이니까 좀 그러셨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은 경찰서에 일단은 얘기해서 하고 또 이제 이런 여성 노숙자들은 경찰하면 그냥 교회 밖으로 내쫓아내지 뭐 어떻게 보호 조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갖고 여성 노숙자 지원하는 서울시에 있는 단체랑 연락해서 경찰한테 인계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한 10분, 20분 동안 안 오더라고 경찰이. 그래서 그 20분 동안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따뜻한 차도 건네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진정 이 교회가 이 사회 약자를 돌보고 이런 사람들을 품는 것이 우리가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매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힘들구나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욱더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환대하고 돌봐야겠다. 그리고 좀 더 너무 이렇게 냉대하게 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였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런 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환대할 것인가 실제로 제게 주시는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나오는 그림은 19세기 후반 프린츠 폰 어덴이라고 하는 화가가 독일계 노동자 계급 가정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독일 사회에서 약자였던 노동자 계층, 탄광에서 일하는 그 계층의 서민적인 그림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식사하는 모습, 사회적 약자를 지금도 돌보시고 그리고 특히 이 교회 밖에 있는 이 약자들도 하나인 건 아마 예수님은 거리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것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그림을 통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1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우. 김선혜. 제일 먼저 누가 말씀하셨죠? 삭개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선혜 권사님이신가요? 아니요. 먼저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요. 은숙. 그 김은숙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김은숙 지사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윌리엄스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나무 아래로 내려와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환대를 실천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환대를 이끌어 내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집에 거하게 되는데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 매우 부정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다. 그 직업이 세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압제되어 있을 때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걷어들인 돈으로 자기도 유익을 취하고 로마에게 그것을 줬던 사람이 세리라는 직업인데 그 당시 많은 만민들이 이 세리를 바라볼 때 삭개오를 바라볼 때에 천박하다. 물질적으로는 여유로울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어떤 사람이 바로 세리 삭개오입니다. 이 세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집에 유하고 식사를 나누고 환대를 경험했을 때 그는 진리를 깨닫고 자신에 있는 소유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환대는 단순히 환대하는 것을 넘어서 남들에게까지 환대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고받음, 환영의 수용의 물결은 쉼없이 앞뒤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분명 거룩한 성찬례가 담고 있는 놀랍고도 독특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성찬을 받아들일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만나서 그 환대와 환대 속에서 어울려짐을 통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성찬도 그런 독특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성찬은 예수께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용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내용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던 삭개오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의 언어로 손잡아 주셨고 그의 집에 유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던 그 삭개오가 그의 소유의 절반을 베품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와 세리 삭개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사건이 삭개오 내용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러한 성찬은 부활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께서 전에 하셨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활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셨고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하고 오늘 우리와 식사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식사를 제자들과 하셨는데 무엇을 드셨을까요? 가장 먼저 드신 것이 있어요. 생선. 맞아요. 김선혜 생선. 권사님이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김선혜 권사님은 지금 요양병원으로 가셨죠? 예. 예, 아까 오늘 통화했는데 요양병원에서도 이렇게 병원 중에서도 줌을 통해서 심리 아카데미를 들으시고
커피 쿠폰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권사님 이거 커피 쿠폰이 12월 달까지인데 어떻게 빨리 회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하고 빨리 회복해서 제가 다른 쿠폰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에 이렇게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물으셨던 것 중에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했냐면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고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식사하는 가운데에 오고 가는 대화가 있고 오고 가는 그 공동체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록 오늘날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가 교회 안에서는 금지되고 방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속회가 활성화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친밀함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식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지만 이 예수님께서도 부활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어떻게 만남을 가져가셨냐면 식사를 통해서 물고기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나중에 계승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부활한 예수를 선포하면서 자신들을 가리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10장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윌리엄스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부활하신 이후에 같이 식사를 하는 공동체이고 이것이 부활이 매우 중요하고 동일하게 이전과 같이 동일한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윌리엄스는 만약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성찬례는 완전히 무의미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도 받고 그랬는데 한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예수쟁이들,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식인 행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같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몰려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이요, 이것을 우리가 먹고 이런 단어들을 막 오고 가면서 무엇을 먹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피를 먹는데, 저 사람들이 몸을 먹는데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도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오늘에서도 성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로운 하나님.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곧 표징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어떤 표징이냐? 몸과 피는 떡과 포도주로, 또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임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 떡과 포도주는 성금요일과 부활절 각각의 사건의 표징으로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미래와 약속의 표징으로 희망의 신학으로 희망의 삶의 역동적인 자세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성찬에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19절에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성찬에서는 성금요일날 제주자들과 함께 성찬을 드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티아인데 유는 좋은을 의미하고 카리스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은혜, 가장 좋은 감사,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곧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에 감사의 모습이,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성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금요일 이후에 성찬을 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그림과 같이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를 통해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다. 이 감사를 기도를 드린 이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누가복음 22장 42절인데 이것을 한번 임성영 권사님께서 한번 이 누가복음 22장 42, 43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그래서 이 윌리엄스는 감사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향하셔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눈으로 다른 기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기도를 듣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감사는 단순한 낙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해야지 단순한 낙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바라보라고 하는 자세가 진정한 의미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감사 속에서 우리 삶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윌리엄스는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방식이 변화된다라고 가르치는데 84페이지에 성찬례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방식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으며 또 앞에서 암시했듯이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방식도 변하게 합니다. 성찬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려는 신자들의 마음을 지지하고 강화시켜 줍니다. 성찬례에서 경험하는 참으로 놀라운 병역적 힘 가운데의 하나가 이렇게 우리를 이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찬 이후와 성찬 이전의 삶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찬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아갈 때 감사로 나아가야 하고 또 성찬 가운데의 병역적인 힘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때에 진정한 의미로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것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 성찬은 또한 정직한 회개로 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 성만찬 제정사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라고 성만찬 제정이 시작되는데 배반당하시던 날 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1절에는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배반을 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죠.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 누가 여기서 가룟 유다일까요? 제가 1+1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쥐고 앉은 사람. 등을 쥐고 앉아 있고
주머니 들고 있고. 주머니, 주머니. 그렇죠. 주머니도 들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만 뭐가 없어요. 위에 성체 그 동그란 뭔가 거. 빵, 이게 후광, 예, 달, 후광이 달 같은 없어요. 게 예, 거룩함에 상징하는 이것이 안 그려져 있죠. 저 사람이 바로 가룟 가룟 유다. 유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영 원사님.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성찬에 함께했고 예수님께서도 이 성찬 가운데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찬례는 우리에게 정직한 회개의 필요성을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도 가룟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에 뭔가 불완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서 등진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례는 자기 집착과 교만과 나태에서 비롯되는 굶주림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데에 필요한 음식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굶주림에서 진정한 포만감, 자기 집착을 없애는, 교만을 없애는, 나태를 없애고 겸손으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윌리엄스는 성찬받는 대상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 19세기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신도의 행동을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어야 성찬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만 과연 성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윌리엄스는 성찬례는 결코 보상의 성격이 지니지 않습니다. 성찬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라고 합니다. 왜? 성찬 속에서는 가룟 유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두 누구나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 강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특권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의 모습이 아니라 더 심연 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리고 값없는 선물로, 웨슬리가 말하는 표현처럼 값없는 선물로 우리는 성찬을 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되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깨달음과 회개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성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성찬 속에서는 죽음과 부활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한 이러한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둘러앉은 식탁 공동체로 진정 의미의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배신, 부인, 포기 속에서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되고 심연 속으로, 어둠 속으로 향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성찬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네 가지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 그 성찬의 의미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둘러앉고 죽음, 배신, 부인, 포기 속에서 다시 세워지고 새롭게 하는 사명을 받는 심연 속으로 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역하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찬은 성령의 임재, 성령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두 가지 주요한 성령의 등장인데, 첫 번째는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여기서도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성찬 역시, 성만찬 역시 성령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성찬을 드릴 때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찬 속 성령 임재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삶이 변화됩니다. 내 개인의 삶이 역동적이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찬 식탁을 떠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새빛 안에서 세상을 보고 새로운 눈으로 인간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님으로 그분의 식탁 둘레에 모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교회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다고 윌리엄스는 이야기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감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야지. 단순히 낙관적인 내가 행복할 때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그 전날 밤 감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적인 희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간구하며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은혜로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힘과 비전을 우리에게 부어주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다시 우리는 어둠 속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 빛으로 서야 합니다. 라고 윌리엄스는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공동체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심연 속으로 어둠 속으로 이런 표현을 세례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성찬례를 통해서도 그리고 아마 다음 강의인 기도를 통해서도 그것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개인적 의미에 유익한 강의가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네 가지 기둥, 세례, 성경, 성찬, 기도, 이것을 세워나가는 시간이 지금 바로 이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